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은 전체적으로 솔로몬 왕조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1절에서 19절은 솔로몬 왕궁 관리들의 명단과 북쪽 이스라엘을 12구역으로 나누고 각각의 파견한 지방관들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20절에서 34절은 솔로몬 왕궁의 부귀와 솔로몬 지혜가 얼마나 컸는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의 왕국은 풍족했고 백성들도 평화롭게 풍요롭게 지냈습니다. 다만 병거와 마병을 많이 기른 것은 부정적인 부분입니다. 20절에서 28절에 있겠습니다. 20절에서 28절은 솔로몬 통치기의 번영과 평화를 말합니다. 20절에서 솔로몬 시대의 유다와 이스라엘 인구가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라는 표현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1차적으로 출애굽 때 이루어졌으며 솔로몬 왕 때 완성됩니다. 단순히 인구가 많은 것만을 자랑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모두 잘 먹고 잘 살 만큼 솔로몬 시대는 매우 부유하였고 모두가 즐겁게 살 수 있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곳이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에 진정한 샬롬이 있었다고 평가합니다. 21절에서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 국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강은 유프라테스 강으로 북쪽과 동쪽 경계는 유프라테스 강이고 서쪽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던 해변 지역, 남으로는 애굽 지역 경계까지 다스렸다고 보고합니다. 이것은 네게브를 지나 시내 강야까지 모두 이스라엘의 가나안이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넓은 영토는 아버지 다윗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보다 훨씬 넓습니다. 솔로몬은 시리아나 바산 등 주변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았다고 기술합니다. 솔로몬 시대에 나라가 부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국에서 조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조공으로 솔로몬은 매우 부유하였는데 본문에서는 그 부유함을 솔로몬 궁전에서 하루 동안 소비하는 양식을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곡물은 고운 가루 30고루, 굵은 가루는 60고루로 대략 33,000리터 정도, 2리터 페트병 16,500개의 양입니다. 주로 각종 빵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외양간에 가둬놓고 키운 살찐 소 10마리와 들에서 풀어놓고 키운 소 20마리와 양이 100마리며 그 외에 사슴과 노루고기와 쇠고기를 먹었습니다. 살찐 새는 정확하게 어떤 새인지 특정하기 어려운데 오리, 닭, 뻐꾸기 등으로 생각됩니다. 당시 솔로몬 궁전에서 제공한 음식은 솔로몬 궁전에서 일하는 신하들 뿐만 아니라 각 요새들에 배치된 신하들에게까지 제공된 것으로 보고 학자들은 그 숫자가 대략 14,000명에서 12,000명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양의 음식을 솔로몬 궁전에서 매일 신하들에게 제공하였다는 것은 솔로몬 궁전의 신하들이 많았다는 것과 솔로몬이 매우 부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재물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려줍니다. 24절에서는 다시 솔로몬이 다스렸던 영토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솔로몬이 강 건너편 이하를 모두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강은 21절과 마찬가지로 유프라테스 강이며 딥사는 유프라테스 강변에 위치한 도시로 이곳이 솔로몬 시대 영토의 북동쪽 경계입니다. 가사는 애국과 블레셋 국경 지역에 위치하며 솔로몬 시대 영토의 서남쪽 경계를 나타냅니다. 솔로몬 당시 영토는 북쪽으로 매우 확장되어 있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주변에 있던 에돔, 모압, 암몬, 하맛과 여러 도시 국가들은 솔로몬 왕국의 군사력과 외교적 힘이 막강했기 때문에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본문은 솔로몬이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표현합니다. 이 문장은 다윗의 평화 보고와 약간 다릅니다. 다윗의 경우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서 평안히 살게 했다라고 하여 다윗 시대의 평화는 여호와께서 주셨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언급합니다. 반면에 솔로몬 시대의 평화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주신 평화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26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의 말과 병사에 대한 언급을 하는데 병거의 말 마구간이 4만 개였고 12,000명의 마병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수의 말과 병거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7절에서 28절은 솔로몬의 엄청난 군사와 말들의 식량을 12구역으로 나눈 각 지방에 제공하였다라고 알려줍니다.
솔로몬이 병마를 많이 뒀다는 것은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첫째, 많은 병마를 유지하기 위해 백성에게 모든 부담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솔로몬 궁전에서 사용되는 음식뿐만 아니라 말 사료까지 제공해야 했고, 이것이 후에 백성들에게 가중한 세금 물리게 되어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북이스라엘 열지파를 대표하여 여로보암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 신명기 17장 16절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됩니다.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지키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무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함을 알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솔로몬이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군사력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부정적인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요함으로 솔로몬은 군사력을 증강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순적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29절에서 34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서 34절은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이 퍼지는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그 예가 나옵니다. 3장에 나온 재판이 솔로몬의 지혜로움이 알려지기 시작한 대표적 사건이라면, 이 단락에서는 솔로몬의 지혜가 국내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 나라들에도 널리 퍼졌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매우 많이 주셨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넓은 마음도 주셨다고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가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신 이유는 재판을 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데 상황을 올바로 판단할 지혜와 전문적 지식이 필수적이지만, 문제를 폭넓은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는 넓은 마음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30절에서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 넘어 동쪽의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났다라고 평가합니다. 여기서 동쪽은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애국과 함께 고대 4대 문명 발생 지역으로 고대 근동의 지혜를 대표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솔로몬의 지혜가 이들의 지혜보다 더 뛰어났다 말하면서 31절부터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솔로몬의 지혜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았다는 것입니다. 예스라 사람 에단과 헤만은 시편 88편에서 89편의 저자로 시편에 이들을 교훈을 지은 지혜자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정황상 당대 유명했던 지혜자들의 이름이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솔로몬은 당대의 지혜자들보다 더 뛰어났고 그 명성이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둘째 예는 솔로몬이 잠언을 3,000개나 말하고 노래는 1,005편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고 노래를 지었다는 것은 잠언과 시편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셋째 예는 지혜만 가진 것이 아니라 지식도 뛰어나서 식물에 대해서는 고급 목재인 레바논 백향목에서 담에 나는 흔하고 보잘것없는 뿌린 우슬초에 대한 것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동물에 대해서는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까지 모든 동물을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세상 모든 생물과 자연의 이치에 대한 지식도 뛰어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당대에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주변의 왕들이 그에게 조언을 구하기 위해 사자를 보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의 명성은 날로 높아졌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메소포타미아와 애굽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나라이고 솔로몬은 작은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가장 지혜롭고 위대한 왕으로 명성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솔로몬처럼 상황을 초월한 큰 영화를 얻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4장 20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분입니다. 꿈속에서 약속하신 나라를 실제로 주님은 이루셨습니다. 많은 백성이 풍요와 안정을 누렸으며 나라의 경계도 넓어지고 부강해져 다른 나라와 평화로운 관계를 맺고 조공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특별히 모래같이 많은 백성이나 이스라엘의 경계는 모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솔로몬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고 또한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께서 왕이 되어 다스리는 곳마다 이 샬롬을 우리는 미리 맛볼 수 있으며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결핍과 갈등과 상실이 없는 샬롬의 나라가 될 것을 굳게 붙들길 기도드립니다.